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주가 이제 추석 연휴라서 2주 전에 주보 2주 것을 미리 인쇄가 돼야 돼가지고 2주 전에 했었는데 2주 전에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영흥도에 가서 드리려고 이렇게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조연수 장로님이 오늘 어디 가서 간증을 하셔야 되고 오후에 안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가기로 하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덕평에서 합숙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늦게 안 되겠다 싶어 가서 졸리거든. 저 서서 들으라. 불안해서 못 보겠다. 이쪽으로 확 갔다가 또 이쪽으로 확 이러면 그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고 혼자 앉는 의자에서 그러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딱 넘어지면 너무 이 시간이 밥 먹고 딱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졸리면 서서라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길게 안 할 테니까 안 좋으시는 게.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을 보았는데요. 미스바 운동이죠. 지난번에 광야 운동을 말씀드렸죠. 광야 운동을 말씀드렸어요. 렘넌트 운동이죠. 신명기 6장. 모세 사역의 결론이었고 사무엘 사역의 결론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상 그 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나스가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줄 줄 알고 메고 나간데 언약궤는 블레셋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완전히 위기를 만났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 앞에 탁 갖다 놓고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을 이겼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의 몸뚱아리 전체 그 우상이 다 조각 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5방백이 있는데 전 백성들에게 막 독종이 퍼져서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대상포진 같은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전 백성 끌고 가려면서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 빨리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전난 암소에게 실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스를 구별해서 궤를 지키겠는데 20년 동안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어떤 산 속에 어떤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죠. 이걸 언약으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러죠. 이 모세,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화를 다 세고 11조 똑바로 한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따지고 남정죄하고 율법주의거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 성경 전체가 신비인데 주의자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 막 쫓아가 그것만 옳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신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사단은 오직이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이 복음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복음 아닌 건 전부 우상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도록 사단은 자꾸 속인다는 것을 참고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전심으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우리가 일심전심지속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에게 혹시 이 제거할 것, 정리할 것 없는지 3절에 보니까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방 신을 제거하라 했는데요. 이 바알 신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바알 종교. 어머니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아들이 바알이고요. 부인 신이 아낫이고요. 이게 바알 종교의 족보입니다. 옳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래서 이게 풍년 들게 해준다는 풍년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바알 종교에서 제사 지낼 때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다 죽이라. 바알 전을 다 쓸어버려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타락시키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드라숫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 이방 신 여러 가지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숫을 제하고 이 바알 우상입니다.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숫곳 사람들 구경하러 왔다가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세겜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돌려보내지도 않고 식만 올려달라. 그런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는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사도 못 맺는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할례 받게 해놓고 남자들이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대형 살인 사건, 야곱 인생의 최고 위기를 만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너희 중에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와라. 상수를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럼 막 귀걸이, 목걸이 막 우상 다 가져와라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막 우상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육신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 보고 밖에 나가서 완전 불신자처럼 사는 걸 보고 육신 중심이라 그랬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가 쌓아보고 우리 이름 내자. 이게 성공 중심이거든요. 요걸 몽땅 묶어서 나 중심이라 그러죠. 뭐든지 내가 해야 돼. 교회도 내가 했는 것 같이 해야 성령 인도고 남이 하면 다 틀려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면 다 틀렸고 내가 해야 낫다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완전히 무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술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요즘 신천지에서나 전도하지 누가 건전한 교단에서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하면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이단들 아닌 건 전도 안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이다 말이죠. 큰일 날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지만 황금 만몬 신앙이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야. 오직 돈이야. 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돈은 참 좋은 거죠. 돈은 도구로서 참 좋은 건데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이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진대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보험 들어놓고 뭐 남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진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빌립보 4장 19절에 기도하세요.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봤을 때 애가 중학교 간다, 교복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챙기겠죠. 대학 가야 된다, 등록금 챙기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맞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금식 기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건 성결, 막 씻는다는 어떤 표시가, 죄를 회개한다는 표시겠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언약궤를 빼앗긴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회개 기도를 막 했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꺾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바울 팀이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갈 때 인도받으려고 금식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참 금식기도 많이 하고 늘 답답하니까 그냥 금식했어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난 뒤에는 금식하고 배고픈데 끙끙대면서 있을 수가 없고 막 먹고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해운대 지교회 23일부터 합수훈련 할 수 있겠냐. 저 12일 날 들어갔다가 27일 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요. 일이 바쁘니까 진짜 잠잘 시간도 없고 아플 시간도 없어,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금식도 필요하겠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 이렇게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란 아주 호전적인 바닷가에 있는 그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첫 침략에 들어왔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백성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막 몸부림치는데 그때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요거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싸우려고 안 하는데 쳐들어오면 이건 기회단 말이죠. 물론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분명히 12장에서 피 바르고 해방만 나왔는데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서 따라와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왔어요. 이건 뭐 그냥 애국 군대에 깔려 죽든지 전차에 탱크에 깔려 죽든지 홍해 갈라진 둘 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갈라버리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 홍해를 갈라버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당연한 거고 채찍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 그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홍해 갈라져야 되는 거죠.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대 금방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두움, 흑암을 꽉 어둡게 해가지고 그때 전기불이 없으니까요. 배터리도 없어요. 전기불 켜는 게 없어요. 그때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흑암으로 어둡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불기둥에 다 건너게 해놓고 갈라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와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봉에 다 수장돼 버린 거 있죠.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고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에집트란 나라가 그 피라미드를 관광지가 됐어요. 옛날에 애굽이 이렇게 세계를 다스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하는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그때 군대가 다 빠져 죽을, 그때부터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때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전문가니까요. 이때 원네스라 그러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 사람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보고는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백성들은 싸우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딱 나갔습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자, 하나가 될 때 사사기서 7장에 보면요. 사사기서 7장 16절에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병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하나가 됐을 때 성령 충만이 맺고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영적인 힘을 그때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에베네셀인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구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 응답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알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제하고 같이 자취하던 지금 분당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다리에 골수염이죠. 다리를 잘라야 될 것만 제가 헐째 병원으로 뭐 벌침 맞는데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같이 검정고시를 보러 갔어요. 초등학교 둘 다 초등학교밖에 안 되면 성경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검정고시 이제 내일 봐야 되는데 의성읍교회 최병태 목사님 계신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내일 검정고시 있습니다.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물질을 그때 하여튼 최고로 많이 담아갔어요. 정성껏. 저는 가서 바로 은혜로 되어졌죠. 되어져 왔고 그 친구는 계속 안 되는 거 있죠. 물질 좀 들었다고 됐고 물질 안 들어 안 되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대요. 우리 송도에서 예배드린 김남목 장로님 그런 얘기 하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사 가이드 하다가 물질 있는 몽땅 다 해서 하나님 앞 드려버리고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한국 바이어 왔고 중국의 조명회사 사장님이 이 통역 절차인데 와서 통역 한번 해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 보고 우리 회사 좀 와봐라. 한국 지사장 돼가지고 지금 월급 받아서 북한 선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앞에서 구걸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확자식을 사람들이 지나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바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옆에서 시끄러워 조용해 막 소리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발걸음 딱 멈춰졌어요. 걱정하지 마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달려가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는 눈이 열렸거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조용해 시끄러워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경이 아니면 예수님 어디 계시다 따라가면 되는데 이 소경 거지 입장에서는 그 앞에 예수님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조용해라는데 더 소리 질렀대요. 부르짖는 기도죠. 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큰 우레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어지럽게 했다. 10절에 보니까요. 어지럽게 했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바로 맞은편에서 지금 막 총알, 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 큰 우레 소리가 블레셋 사람 귀에만 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는 안 들렸다. 저는 그래서 보지 않아요. 똑같이 들렸어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작업한 날 알고 있는 사람 놀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고 계시니까. 블레셋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아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큰 우레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랬거든요. 사사기서 7장 22절에 보니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패하여 미디안 12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의 300명 구사가 똑같이 나팔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횃불 막 던지니까요.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치고받고 다 죽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니라. 뭐 도망하려도 안 돼요. 바퀴를 하나 다 벗겨버렸대요. 그리고 물이 봉에 다 죽도록. 이게 이 배후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굉장한 일들이 응답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 한 사람 참 귀하죠.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재앙이 닥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돼요. 아간같이 돼서 내 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나머지는 해서 전체가 다 화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버리고 이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가 회개시키고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과 복받기 위해 우상을 제거해라. 이러면서 회개를 시켰는데 블레셋을 하나님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거 하면은 10절로 25절에 축복 준다 그랬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그렇다고 하면 나의 미스바는 어디냐? 우리 각자가 나의 미스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혼자서 드리는 예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말고 혼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요,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저는 설교해야 될 부분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이제 기도 좀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거든요. 혼자서 드린 예배. 필요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텔레비도 잘 보고 잡지도 많이 보고 카톡도 많이 하고 온갖 것 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마주 앉는 시간이 없다. 굉장히 손해예요. 어제와 그저께 시화에 주한교회 제가 합수훈련하게 됐는데요. 뭐 그저께는 덕평선 마치고 제가 안동에 병원에 내려갔다 밤에 올라왔고요. 10시부터 강의인데 제가 9시에 도착해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혼자 예배한 거죠. 물론 여기서 뭐 기도하고 갔고요. 저녁에 와서 러닝머신 2시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또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영성이 깨어있냐,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방황하고 있냐, 전혀 다릅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 혼자서 드리는 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의 미스바를 여러분이, 우리의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평.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영이 확 살 수 있도록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우리만큼 지금 훈련이 잘 된 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런 거 모를 때는 가서 깡다구로 막 금식하면서 매달렸고요. 가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이 살도록, 지금 우리가 62가지 유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여기 보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인간관계 잘 되어지고 자녀들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서밋에 서게 만들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방향까지 다 잡도록 돼 있잖아요. 안 해서 그래. 암만 얘기도 안 하면 뭐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나의 미스바. 그래서 여러분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나의 미스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요 시간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5분 동안 해도 되고 10분 동안 해도 되고, 꼭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 중심 이런 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완장까지 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안 하면 무인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격 안 되면은 총회 일도 안 맞는 게 좋고요. 노회 일도 안 맞는 게 좋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섬기로 해놨는데 완장 차고 막 안 하면 무인돼 가지고 교만하고 이러면 죽는 거니까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상 제거하자, 회개한다고 모였는데 블레셋 쳐들어오니까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 꺾어버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의 미스바를 찾아서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나의 미스바를 찾게 하시고 나의 골방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옵시고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